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었지만은 진도가 미처 조금 못 나간 데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조금 말미에 못 드린 말씀을 오늘 좀 보충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실현된 종말론하고 그 문제하고 또는 그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잘못되어 있다. 즉 지금 현재 뭐 그런 대로 살아있다 싶은 종말론 2가지밖에 없어요.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 침례교를 중심으로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좀 많이 퍼져 있는 편이고, 영국에서 한국 쪽으로 뭐 그 실현된 종말론 하는 이 종말론이 어느 정도 뭐 인정을 받는 그런 입장인데, 저는 볼 때 그 2가지 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중에 이제 이 실현된 종말론, 즉 요한계시록의 뭐 종말은 이미 실현되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계시록을 예언, 즉 미리 말씀하시는 예언서로 보지 않고 그 글자를 봐요. 요 예언은 미리 예자를 쓰는 예언이고 이 예언은 맡을 예자를 쓰는 예언이야. 그래서 일본어 성경이라든지 이 실현된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언이라는 말 자체를 그 말씀을 맡아서 전한다 하는 의미로 해석하려고 좀 억지 노력을 합니다. 뭐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여기 이제 자세히 문법적으로 보면은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억지로 외면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자기들의 그 이론을 먼저 세우고 그 이론에 성경을 억지로 끌어다 맞추려고 하는 그런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면을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S 미래형의 시제로 기록된 2 단어를 무시하고 이 말씀도 예언이 아니고 그냥 아니라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거예요. 리차드 보캄이나 이필찬 교수와 같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억지 주장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절대로 계시록을 해석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종말론적인 예언도 이미 다 이루어진 걸로 이미 다 실현된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걸 좀 봐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며 라고 볼 것이라는 말이 이게 미래로 되어 있어요. 볼 것이다.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며 모든 족속이 그를 하여 애곡할 것이다. 이거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히브리어로 옵세타이라는 미래에 볼 것이다.
콥손타인은 미래에 애곡할 것이다 하는 것이 다 완전히 미래형으로 헬라어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미래의 종국사적 종말에 이루어질 예언서가 아니고 이미 이루어져 버렸다, 이루어진 실현된 그 말씀들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애써 그냥 무시한다는 거죠. 이필창 교수의 그 계시록 해석하는 걸 제가 자기는 보니까 뭐 저기 PPT나 이런 거 다 응성하게 해가지고 와서 강의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필창 교수의 그 계시록은 이렇습니다. 종말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면서부터 종말이 시작돼 가지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말이 완성되는 날이 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종말의 시작과 종말의 완성, 이걸 오늘 교회 시대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또 역시 종말 심판과 함께 구원도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고 지금 구원되고 있고 구원의 완성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어찌 보면 매우 그럴싸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 이것이 순차적으로 그 일곱 인 때 일어나는 환란과 일곱 나팔 때 일어나는 환란과 이것이 일곱 인 사건이 끝날 즈음에 일곱 번째 인이 일곱 번째 나팔을 끌고 와서 뒤로 이어지는 사건이고, 또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서 휴거가 있고 휴거된 이후에 땅에 남은 세상에 일곱 대접의 진노가 쏟아진다는 그런 순서적으로 하지 않고 이것도 동시적으로 그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필장 교수의 그 계시록 해석인데, 그래서 전부 다 심판도 지금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도 동시에 함께 나가는 것이지 순차적으로 뭐 하나가 끝난 후에 일곱 인이 여섯 인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일곱 인이 일곱 나팔을 끌고 나서 그 뒤에 이어지고 이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자, 실현된 종말론 그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초림이 구속의 시작이고 역시 심판의 시작이다, 이게 함께. 또 재림이 구속의 완성이고 심판의 완료다, 이렇게 보는데 교회 시대야말로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문자적, 역사적, 구체적 그런 그 천년왕국은 없고 교회 시대 이게 그냥 상징적 천년왕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실현됐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라니까. 근데 천년왕국이 뭐 엉터리 일이야, 그래. 우리가 이런 거 보려고 뭐.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가 또 하나도 안 된 거야. 놀랍게도 천년왕국에 대한 그 소스는 계목 정도는 계시록 20장 6절까지 있지만은 천년왕국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일들은 구약 예언서들에 가득 차 있는데 그걸 통째로 다 무시하는 겁니다. 구약 예언서들의 이스라엘을 향한 영광스러운 어떤 회복에 대한 예언들, 사막에 물이 넘쳐 흐르리라, 어린아이가 독사울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나의 동산에 상함도 없고 해암도 없는, 사람의 소원이 나무의 소원과 같이 되는 그런 세상을 전부 상징적 교회 시대를 두고 한 말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버리니까 뭐 대화 정도가, 대화는 그냥 아예 같이 뭐 논의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천년왕국이라면 만약에 지금 마귀가 이미 무저갱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오늘날 이 세상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이 마귀는 뭐냐고 하면
마귀가 무적에 들어가는 게 실제로 무적행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힘이 약해졌다는 말을 그리 한 거다. 이제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일곱인의 환란도 이미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곱 나팔의 심판 때 일어날 일들이 뻔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지나갔다고 할 수 있느냐? 일곱 대접의 이 환란이 아니라 진노는 휴거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받는 건데 이것도 진행 중이라고 해야 되거든 지금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과연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라고 할 수 있겠는가? 교회 시대 중세 천년 또 썩어 빠진 것도 천년왕국이고 오늘 교회가 이리 썩어 부패하고 온갖 거짓 방언에 흔들리고 이것도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서 전혀 천년왕국 같으면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러니까 저는 볼 때 뭐 그 CH 다트나 리처드 복함이나 아니면 그 이필장 교수가 주장하는 이 실현된 종말론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대주적 종말론이 자꾸 에러를 내고 안 맞는 걸 보니까 그걸 따라가다가는 그들이 돌 맞을 때 우리도 맞을라 해서 이제 그거 안 따라가요. 장로교 신학자들은 대부분이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벗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수가 학자들, 일반 목사들 지금도 따라가고 있고 학자들, 교수들은 그래도 잘 안 따라가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것저것 다 안 따라갑니다만 어떻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실현된 종말론, 세대주적 종말론이 지금 남아있는 종말론 두 가지인데 그 둘을 다 역시 마음에 안 들고 독일에서 나온 종말론 5가지 역시 다 성경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부터 말씀드린 것은 이 7가지 종말론을 다 밀쳐내고 제가 성서적 종말론을 말씀드릴 텐데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은 역사의 종국사적 종말에 관한 예언을 다루는 신학적인 학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비블리칼 에스카톨로지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종말에 관한 구절들이 산만하게 흩어져 있어가지고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와 서신서에 또 부분적으로 기술된 종말론 말씀들도 역시 부분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순서에 있어서도 혼란스러워요. 따라서 종말에 관해서는요 분명한 계시가 따로 있어야 되겠다고 필요성이 요청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시록이라는 걸 따로 진짜 복음서에 어느 정도 나와 있지만은 미흡하고 부분적이고 산만하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처럼 종말론을 아주 집대성해서 일관성 있게 자초지종을 깔끔하게 끝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보이고 나면 종말론 같은 게 사라져 버려야 돼. 그냥 무슨 론 무슨 설 이거 다 없어져 버리고 계시록 해석이 깨끗해지면 그냥 끝납니다. 요한계시록을 먼저 이해한 후에 구약을 보거나 복음서를 보거나 서신서를 보거나 종말론적 구절을 보게 되면요 거의 원만하게 해석이 됩니다. 신약시대에 말하는 종말론은 역사의 종국서적 종말과 성도들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서적 종말론 즉 요한계시록의 종말에 관한 예언은 역사적이고 보편적이고 미래적이야. 부르트만의 실존적 종말론이라는 것은 종말론이라고 하기보다는 성도 개개인의 삶의 자세를 깨우는 충고 정도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 뭐 어느 것도 제가 볼 때는 종말론다운 종말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나온 종말론들이 다 그래. 그걸
제가 성서적 종말론이라는 책을 쓰려고 하니까 이걸 다 또 검토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큰 틀에서 성서적 종말론의 그 프로세스가 어떤 과정을 이렇게 거쳐가는지를 도표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서적 천년왕국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비블리칼 밀레니얼리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 아니고 천년왕국에 대한 것은 뭐 제가 말하는 것은 박형용 박사가 말한 역사적 전천년설하고 괴를 같이 합니다. 비슷해요. 그러나 박형용 박사가 뭐 또 세밀하게 말한 게 아니어서 저는 정말 구약 성경에 부합되고 복음서의 종말론 소스와 완전히 일치가 되고 서신서와 계시록에 완전 부합되는 신구약 66권 전체에 맞춰봐도 어디 큰 하자가 없는 그런 정도의 종말론을 정리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비블리칼 성서적 종말론, 성서적 천년왕국설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자, 잘 보시면요, 가운데 부분이 역사 과정이야. 구약시대 그 이전에 깜깜한 옛날 태초가 있어서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태초. 그리고 이제 첫째 날부터가 구약시대인데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제 신약시대가 있고, 신약시대가 다 마무리되고 끝나갈 무렵에 대환란이 먼저 옵니다. 대환란. 이 대환란은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에요. 그때 어느 정도의 큰 사건이 터지냐면요, 지구 인구의 4분질이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지금이 약 78억 정도 되는데 인구가 앞으로 10년 내에 80억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종말이 제가 볼 때는 10년 안에는 오지 않습니다. 충분히 안 옵니다. 절대 10년 안에 올 수가 없어요. 지금 예언서에 남아있는 일이 10년 안에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10년쯤 지나면 80억쯤 된다고 칠 때 4분질이면요 20억이 죽는 일이 벌어져. 이번에 뭐 코로나 사태를 가지고 이게 막 그 코로나 백신이 666이 아닌가 막 떠드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죽은 사람은 한 460만 명 정도밖에 안 죽었습니다. 그것도 많기는 많죠. 460만 정도가 죽었어요. 이 정도가 아니고 20억이 죽는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데 어마어마한 별들이 떨어져요. 지구에 충돌해요. 이때 죽은 사람 수는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요 문제를 다 다룹니다. 이런 제목하셔서 다 어떻게 사분이 죽으며 어떻게 별들이 떨어지면 이제 전부 강론에 가서 설명할 거예요. 이거 총론적으로 개괄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6째 나팔을 불 때 남아있는 지구의 인구의 3분질이 또 죽어요. 그러면 아까 80억이라고 손칠 때 4분질이 죽었으면은 20억이 죽었어요. 남은 게 60억 남았을 거라고. 그래 60억에 3분질이 죽으면 또 20억이 죽어야 돼. 그러면 20억이 두 번 죽으면요 지구 인구 절반 이상이 죽는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7번째 나팔을 불면서 바로 성도의 휴거가 일어납니다. 7번째 나팔, 곧 마지막 나팔, 에스카테 살핑기, 마지막 나팔과 함께 휴거가 일어납니다. 대환란을 지난 후에 대환란 끝에 7번째 나팔 불면서 휴거가 일어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살아있던 사람들은 혼련히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거기서 우리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는 그
그런 그 휴거 있은 이후에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7 대접의 진노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 7 대접의 진노는 환난하고 달라요. 진노입니다. 그 어느 진노는 휴거된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고,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이 그 진노의 대접을 마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환난이 와도 끝내 회개하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 그 진노의 대접을 마시게 돼요. 그 대접이 다 끝날 즈음에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마겟돈을 누가 떼먹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겟돈 전쟁. 하르 메기또. 하르는 산이고 메기또 산. 무기또 산 기슭에 있는 그 평지에서 무기또 산, 하르 메기또 산에서 내다보면 평지가 있는데 그 평지를 이스르엘 평지라도 하고 아마겟돈 평야라고도 하는데 그 평야는 옛날부터 전쟁이 많기로 유명한 곳이라. 왜냐하면 곡식이 가득 차 있는 창고가 절비하게 있으니까 오랑캐가 북쪽에서 배고픔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건 맨날 전쟁 나는 곳이야. 그래서 대기근과 환란이 있을 때 거기 양식이 있기 때문에 또 전쟁이 나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자, 이 진노의 7 대접이 다 쏟아진 후에 많이 죽을 텐데 그래도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지상으로 강림해요. 이 지상 재림이야. 이게 재림입니다. 여기는 재림이 아니고 우리가 휴거돼요. 그래서 재림이 2번이다. 그런 건 거짓말입니다. 재림은 지상 재림이 한번 재림이야. 이거는 우리가 공중 재림이 아니고 주님과 성도가 만남, 환희의 만남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시게 되면은 유대인들이요, 대성통곡을 해. 자기들이 저주할 자라 해가지고 아나데마 예수는 저주받아라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말이야. 이 예수쟁이들이 하는 소리가 이게 진짜구나 이거. 그 세상 끝날까지 유대인은 안 믿습니다. 지금 현재 온누리교회 같은 데 가면은 이 한국하고 이스라엘 성경 연구원이라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예수님 온다. 그런 뚱딴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부러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안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안 믿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해할 때까지 안 믿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때 이 예수님 재림하는 걸 직접 목도한 후에 그들은요, 정말로 울고 통곡하고 자기 아내하고도 의절하고 관계를 끊고 별거하고 딴방을 쓰면서 울어. 그렇게 많이 울어요. 유다 지파가 따라오고 레위 지파 따라오고 막 지파별로 울고 남자자 따라 울고 막 이렇게 그렇게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이건 저는 볼 때 이게 뭐 상징적 천년왕국 교회 시대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문자적 역사적 천년왕국이 된다고 봅니다. 그때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에 있는 그런 세상이 돼요. 사람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아요. 상암도 없고 해암도 없어요. 거의 기본이 1000년을 사는 거야. 그리고 그 끝에 그때 이제 예수님이 지상으로 오시면은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귀, 용, 뱀을 잡아가지고 무저갱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1000년 동안 나오지 못해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다 끝나갈 때 이 천년왕국 시대는요, 마귀가 그 쫄개들하고 다 무저갱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시험이 없어요. 천연왕 시험이 없는 거야. 병도 없고 코로나 그런 거 없어. 코로나가 독감이고 뭐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상암도 없고 해암도 없고 전쟁 그런 거 없어. 뭐 군대 가는 것도 없고. 그렇게 정말 지극히 복된 지복천년, 그 천년왕국이 다 해가면은요,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에 가서 천년왕국 끝에 가서 시험을 한번 해봐야 돼. 시험. 마지막 시험이 한 번 있는데 시험을 하려면은 시험하는 자를 끌어올려야 돼요. 어디가 있어요, 시험하는 자가? 천년 동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예, 아비소스, 무저갱이라는 곳에 천년 동안 가 있다가, 야, 너 시험하는 거 너 전문의잖아. 올라와봐. 야, 해봐. 네가 말이야, 이 천년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시험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다 해봐. 해가지고 너를 따라 믿으면은 네가 데리고 지옥 가고, 네가 시험하고도 시험에 안 넘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리고 천국 들어갈 거야. 그래서 마귀가 딱 올라오대요. 아이고 세상에. 이 마귀가요. 누가 신앙이 흔들흔들한지 하는 걸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니까. 그래 어디로 가느냐? 괜히 안 될 때 가서 마귀도요. 시간이 없는데 바쁜데 헛수고하지 않습니다. 흔들어 와서 흔들릴 만한 사람을 가서 붙들었는데 누구냐? 마곡의 왕 곡. 마곡의 왕 곡과 그 백성들. 그게 어디 사람이냐면요. 러시아 사람들 내지는 이슬람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바라볼 때 극한 북방 도갈마 족속들 이런 것들인데 곡과 마곡 하는 그 사람들이 마귀가서 미혹하자마자 그냥 홀라당 넘어가요. 지금 뭐 예를 들어 탈레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IS라든지 이런 사람들. 저는 뭐 제가 볼 때 버린 자이고 구제불능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을 에워싸면서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불을 쏟아보면서 그 예루살렘에 둘러있던 그 고개 백성들, 마곡 백성들을 싹 불살라서 끝내버립니다. 그 모든 것이 끝나버렸고 이제는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 때에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환란 시대나 아무 시대든지 악한 자가 죽으면요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전부 어디 가느냐? 음부에 가 있어요. 하데스라고도 하고 구약의 히브리어로 세올이라고도 해요. 스올. 신약에는 하데스. 근데 그 표현할 말이 없어요. 거기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표현할 단어가 없습니다. 그쪽 명사가 없는 거야. 그래서 무덤을 보고 세월이라 그래. 하데스. 무덤이 사실은 아니야. 그런데 표현이 그밖에 안 돼. 그 마귀라는 영적인 세계의 실명은 안 알려주고 뱀이나 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스올이라는 것도 하데스라는 것도 그냥 무덤이에요. 무덤. 죽음의 세계.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그 무덤의 세계 시올이라는 것도 하데스가 무의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통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자기 형제 안 믿는 형제 다섯이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처럼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있는 곳에 오면 어떡하냐 하고 애타오는 그런 의식이 있는 걸로 말씀하신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이 음부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최후의 심판자로 나옵니다. 이 최후의 심판에서 그 행위대로,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지옥 가요. 유황불못으로. 따라서 지금까지 오늘 오전까지, 오늘 오후도 괜찮아. 오늘 저녁까지 죽은 사람도 한 명도 지옥은 안 갔습니다.
그래서 누가 막 안 믿고 죽었다고 지옥 갔다 그러면 안 돼요. 자살했어도 지옥 갔다 그런 말 하지 마. 어디 간지 몰라. 나도 모르고 뭐 자기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멍청한 목사들이요, 노무현 대통령 죽었을 때 전부 주일 날 예배 때 설교를 뭐냐, 노무현 지옥 갔다는 거야. 왜? 좌파 목사가 지옥 갔다.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갔다. 자살했으니까 지옥 갔다. 참 첫째 주자 셋째 딱 맞죠. 미안하지만 노무현도 지옥 안 갔어요. 노무현이 악한 사람 같으면 음부에 있을 것이고, 노무현이 만약에 뭐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 같으면 낙원에 있었지 지옥은 안 갔어. 지옥은 아직 한 명도 안 갔습니다. 지옥은 누가 먼저 하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여기 재림하셨을 때 맨 먼저 잡는 게 둘이 있어. 둘이. 하나는 거짓 선지자 음녀, 하나는 그 적그리스도. 요거를 잡아요. 오늘 둘을 잡아서 산채로 유황불분못에 집어 던져버려요. 그들은 천년왕국 시작되기 전에 지옥을 갑니다. 그건 진짜로. 반면에 그 천년왕국도 지옥에 안 가고 무적행에 가서 상당 기간 동안 지내는 자가 있는데, 그 악의 삼천전, 악의 우두머리 영은 그 예수님 재림했을 때도 지옥 안 가고 무적행 아비소스라는 곳에 가 있다가 천년왕국 끝에 최후의 심판 직전에 요 잡아가지고 할 일 끝났으니까 불과 유황불 분홍못에 집어 던져버려요. 그리고 불신자들 전부 다 악한 사람들 전부 다 유황불못에 다 들어가야 돼요. 이건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지옥이야. 따라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막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외할머니 막 지옥 갔으면 어떨까? 안 갔어, 아직. 지옥 안 갔다고. 어디 가냐? 잘못된 데 갔으면 음부에 가 있고, 좋은 데 갔으면 낙원에 가 있는 거야. 아브라함 품. 뭐야. 여기 낙원이라든지 음부라든지 이런요, 부활이 안 된 겁니다, 아직은. 육체는 다 지금 의인 아브라함부터 열두 사도 해가지고 그런 전부 다 무덤 속에 지금도 유해가 그냥 있습니다. 부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 부분은 지금 무덤 속에 있고, 영만 낙원에 가 있든지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영만. 이걸 우리가 일반적 신학적으로 중간 상태라 그래요. 연호가 아닙니다. 그냥 중간 상태. 이생도 아니고 천국이나 지옥도 아닌 중간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칼빈도 이걸 중간 상태라고 말하고 있고, 신학자들이 다 알만한 사람은 압니다. 장례식에 가서 설교를 들어보면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이야. 천국 갔대 벌써. 천국 아직 안 만나. 낙원. 잘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착하고 충성되게 살았으면은, 바른 믿음을 가졌으면 낙원의 아브라함 품에 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봐야 돼. 그러면 제가 만든 인류 역사의 태초부터 최후의 심판까지의 프로세스가 이렇게 진행된다 하는 게요, 거의 무리 없이 다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해도요, 종말론 여러 수십 개 한 것보다 훨씬 나아. 끝났어. 이거 하나만 이해가 돼도 절대로 마귀나 사탄이 장난질 못하는데, 단 제가 오늘 이제 대전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이 도표대로 되는지, 그걸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경에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지 다른 거 아니야. 그리고 이 확인은 제가 지난 92년부터 내년이면은 만 30년 요한계시록 해석과 성수적 종말론 강의를 해와서 30년 동안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300번은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한 해 10번 더 했으니까. 한 해 12번 이상 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때 하여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 종말이 있기 전에 먼저 있을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게 뭐냐? 앞으로요. 뭐 지금도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배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있는데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 온 세상에 교회라는 교회가 전부 다 성경 말씀을 집어 던지고 거짓 방언에 빠지거나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물질주의, 향락주의, 세속주의에 빠지거나 해가지고 뭐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 공산주의에 빠지거나 막 빠지면서 배도한다는 거야. 뭐 지금은 어떤 면에서 대배도의 시대가 아니냐. 배도. 도를, 진리의 도를 배반하는 시대가 온다. 그 다음에 3차 대전이 곧 터집니다. 이건 계시록 6장 3절에 8절에서 예언된 건데 그때 지구 인구 4분의 1이 죽어요. 아까 말씀드린 20억 정도가. 그 다음에 소행성들이 지구에 충돌하는데 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에 우리가 읽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계 4차 대전이 또 터집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14절까지 4차 대전 또 있어요. 3차 대전 끝나는 게 아니야. 4차 대전이 또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것은 지금 현재 예루살렘 그 모리아산,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전산 혹은 모리아산이라는 그 산에 이슬람 사원이 서 있어요. 황금돔 사원, 알-악사 사원, 이렇게 그 이슬람 사원인데 그것이 파괴되는 날이 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가서 21년이나 선교한 선교사가 목사님 다 좋은데 그런 말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암만 노 목사님이 성경을 많이 연구했지만은 아니 그래 지금 이 이슬람 성경 이게 파괴된단 말이에요? 이게 파괴됩니다. 자기 절대 안 된대요. 그래 왜 안 된다면 그게 파괴되면 3차 대전 난다는 거예요. 그래 3차 대전 납니다. 그리고 파괴돼요. 하니까 뭐 말을 못 하더라고. 그리고 파괴되는 게 다가 아니야. 그게 파괴되고 나면은 그 자리에 그 유대인 손으로 제3성전을 건축할 거야. 제3성전. 그러니까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이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 성전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환심을 살려고 수리한 거지 그 성전이 아니야. 제3성전이 헤어졌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살후 2장 4절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내가 하나님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그 성전 나오스라고 하는 성전은요, 그 바울이 그 말을 쓸 때 예루살렘 성전 이외에 다른 성전을 염두에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지금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부서지지도 파괴도 안 됐고 유대인 손으로 성전을 짓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예수님이 올라오면 한참 멀었어요. 한참 멀었다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고 세상은 지금보다 더 질병도 많고 환난도 많고 통제도 많고 자유로운 시대에 살기 좋은 시대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말을 안 들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여권은 고사하고 예금 인출도 안 되고 뭐 물건 상거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온다고. 마지막 때. 그까지 가려면은 여기 보면 보시면 제일 젊은 사람이 사무엘 같은데 저 사무엘 같으면 돌아갈 때까지는 안 와요. 내가 볼 때는 아직 멀었습니다.
어떻든 그런 세상에 온다. 나는 가능하면 성경을 역사적으로 믿으려고 하고 저의 해석 방법은 역사적 해석 방법이에요. 상징적 그런 거 상징은 나와 있어요. 역사적 해석 방법. 그 다음에 사실주의, 문자주의. 나보고 어떤 그 대자는 사람들이 목사님 성경을 문자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럼 여백을 읽는 여백을 문자로 읽어야지. 너는 하얀 걸 읽나? 저런 멍청한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이 잘못되니까 성경을 안 보이거든. 구약 성경을 충분히 공부 안 하면요 계시록 절대로 안 보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첫 시간인가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가 한 30가지가 있다고 하면요 그중에 25가지 구약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충분히 공부 안 한 사람이 계시록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천연하고도 열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있을 일들,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안 되고 1년, 2년에 안 되고 나는 내 평생에는 뭐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무 소리 말고 여러분 지금처럼 전도하기 좋고 교육하기 좋고 지금 지금 오늘 계시록 강의를 직접 듣는 사람이 아마도 그 몇백 명, 해석만 몇백 명이 되고 뭐 가족끼리 모여보고 이렇게 뭐 몇천 명이 볼 수 있는데 이게 옛날에는 가능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교육하기 좋고 전도하기 좋은 이런 시대에 제일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야. 이단 사이비가 훨씬 잘해요. 그래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줌을 이용하든지 어차피 뭐 인터넷 예배를 해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좀 해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훨씬 더 능력적이지 않냐. 지구 반대편까지 가자 전파가요. 안타까운 게 지금 북한하고 중공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유튜브가. 그건 다 가지라 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가장 열정돼가지고 그 뭐 문재인 보고 뭐 통제 안 풀어져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통제 안 풀어지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면 방법을 찾아도 없으면 만들어내.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요 나는 매이나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을 뭐 활동 못하게 통제할 수 있으나 여기서 인터넷으로 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하라 하잖아요. 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복음 전하기 좋은 시대에 교육하기 좋은 시대라고 봐요. 이런 온라인 매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 소리 말고 이메일도 좋고 뭐 카톡도 좋고 텔레그램도 좋고 뭐 유튜브도 좋고 카카오 TV도 좋고 뭐 네이버 TV나 뭐든지 온갖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까지 최대한 활용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 성경 가르치고. 정부 욕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정부가 정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지. 멍청한 사람들이 뭐 정부 탓하고 어쩌고 그런 거지. 저 같은 사람은 뭐 여기 지금 우리 에스라하우스 TV 같은 경우는 오히려 늘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지금은 종말 운운할 때가 아니라 종말을 공부하되 열심히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이 지금 현재 발달된 이런 매체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정교하게 준비해가지고 전하고 가르치고 해야 할 때입니다. 자,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4장 1절 가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이게 내가 누구야? 요한 사도죠. 대답을 해야 진도가 나옵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나팔 소리는요 너 보는 걸 책에 써서 7 교회 보내라 하던 그 음성이야.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 줄을 거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이제 큰 또 갈림길이 나오는데, 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걸 휴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야. 이리로 올라오리게 휴거라는 거야. 그 왜 이걸 휴거라 하느냐? 자, 앞으로 오세요.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를 속사도 교부시대라고 생각하고, 또 그 다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라오디게아 마지막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 말세 교회라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걸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1장부터 3장까지 하면요, 아니 2장부터 3장까지 하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말세 교회 시대 끝났어요. 교회 시대 끝났고 4장 들어서자마자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교회 시대 끝났으니까 이거 휴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뭐 어젠가 돌아가셨죠, 조영기 목사님. 그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게 보고 있고,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거의 다 이걸 휴거라고 지금도 우깁니다. 저 혼자 아니라 그러고. 어떻게 뭐 다수결라 해야 됩니까? 또 이 사람들 왜 이걸 또 휴거를 하느냐? 이분들은요, 그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기본 틀은 휴거가 대환란 전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6장부터 대환란이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환란 전에 보니까 휴거라고 해석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게 휴거 맞다는 거야. 하여튼 맞다, 무조건 맞다는 거야. 이 6장부터 환란이 시작되는데 환란 전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도 왜 그게 환란 전에 올라가야 되느냐 하면 또 그 사람들 해석이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뭐 맞는 말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이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 몸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다시 이중으로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빵값을 지불했는데 이중으로 왜 지급하냐?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빚을 갚았는데 왜 이중으로 또 빚을 갚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멘이죠, 막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 계시록 3장까지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4장 1절 이후로는 다시는 교회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거 휴거되는 거 맞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조영기 목사님 올라가 버려서 물어볼 수도 없네요. 남아있는 종말론, 세대주의 종말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고난받을 필요 없다고? 그러면 바울이 받은 고난은 뭐며? 초대교회가 네로 황제 박해로부터 도미티안스 황제 박해, 트라이아누스 황제 박해, 하드리아누스 황제 박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박해, 셉티무스 세베누스 황제 박해, 디오클레티아누스 갈레리우스 황제 박해까지 10차례나 250년 동안이나 혹독한 고난을 받았는데, 그럼 헛고생 했는데, 그 개고생 헛고생 했나 그러면? 안 받아도 되는 괜히 받았나? 아니, 일제시대에 순교한 걸 괜히 그저 헛고생한 거야? 그러니까 참 내가 보기에는 생각이 모자란 사람들이야.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자기들 그저 주장을 하고서 억지 해석을 그리 하는데 성도들도 모르니까 또 따라가는 거 그냥. 이봐요. 여러분이나 저나 환난 다 통과하고 환난 다 겪고 휴거되고 싶어요? 환난 전에 휴거되고 싶어요? 입장 곤란합니까? 물론 환난 전에 휴거되고 싶지. 그런데 나중에
그 환란이 마지막 때 왜 있느냐? 교회가 잠을 자니까. 마지막 때 되면요, 다 신랑이 더디고 오니까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나 기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 다 졸며 잘 새야. 슬기로운 처녀 깨어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 새야. 또 예수님 말씀이 세상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데 이 오순절 교단이라든지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요, 뭘 하느냐?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영적으로 큰 부흥이 있다는 거야. 내기합시다.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영적으로 큰 부흥이 있다는 구절이 있으면 찾아와봐. 내기합시다, 내기. 나는 다 그렇게 다. 그럴 것도 별로 없지만. 없습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어야 할 걸 믿는 게 아니고 믿고 싶은 걸 믿게끔 해. 그리고 곧 종말이 온다고 선동해가지고는 곧 종말 올 텐데 재산 그 많이 갖고 있으면 뭐 할 거냐, 빨리 교회 갖다 바치라. 그런 말 하려고 그 임박한 종말 계속 떠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 우리 경상도 말로 약간 꼬롬한 사람들이야. 속이 약간 썩어가지고 꼬롬한 냄새가 나는 사람. 내가 들어보니까 젓갈 냄새가 나. 썩었어, 교회가.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대고, 근데 그것 또 따라가 또.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르니. 그래서 맨날 온다더니,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요, 완전히 늑대 소년이야. 맨날 예수님 온다고 날짜 정했다 안 오고 또 안 오고, 나중에 진짜 온다 해도요, 에이, 혹시 여태까지 안 왔어. 그리고 준비 안 할 거야. 예수제이들이 예수 온다는 말 한 번도 보니까. 그래서 마귀가 이런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속이게, 실수하게, 헛소리하게, 일어나게 한다고 봐요, 저는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온갖 이론에 휘둘리고 휩쓸리고 이용당하고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자,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이 부분 끝장을 낼게요. 이거 봐요. 이리로 올라오라 한 다음에 이 후에 마땅히 될 일, 줄을 끊고 가로 열고 이 꼬로 장차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자, 이때 내가는 누구야? 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위에서 요한 사도를 불러 올리는 주체죠. 맞아요? 내가가 1인칭 단수 주격이죠. 맞아요? 네개는 2인칭 단수죠. 그러면 이게 요한 혼자 올라간 거요, 교회가 휴거된 거요? 그 요한 혼자 올라간 거지. 뭐 하려고? 장차 될 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계시로 보여주려고 요한을 불러 올릴 때 부르는 음성이라. 이게 교회가 휴거된 게 아니고. 이렇게 보는 것이 문법적으로 맞는 해석이죠. 자, 조금 진도를 나갑니다. 이때 내가 이제 요한이죠. 내가 꼭 성령의 감동하였더니 보라. 순식간에 감동하는 순간에 요한이 하늘의 보좌가 베풀어져 있는데 그 앞에 갑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은 파란 옥을 말해요. 여기 봐요. 앞을 봐요. 이게 벼곡이야. 벽옥 내지는 대리석, 초록색 수박석이라고 하는 대리석 이런 건데 이보다 더 밝은 하늘색 파란색 이런 걸 벽옥이라 그래요. 옥 중에 굉장히 비싼 옥이에요. 내가 사보진 않았지만 비싸요. 벽옥 까갖고 홍보석 갖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 녹보석 여기 있잖아, 녹보석. 제가 녹색을 참 저녁에는 녹색을 좋아해. 내 평생에 PPT 하면 항상 녹색이죠.
이 녹색에 흰색이나 노란색이요, 잘 보이게 돼요. 눈이 덜 피곤하고. 다른 사람들이 촌스럽다 그러는데 나는 상당히 도시스러워요. 매우 잘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녹보석, 그리고 뭐, 여기 녹보석이 뭐냐, 뭐, 생명의 색깔이다. 쓸데없는 소리야. 그냥 녹색 보석이야, 그냥. 그 다음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또 여기 24 장로가 누구냐? 아, 그것도 누구 뭐해요? 몰라, 아무도. 누군지. 그걸 모르면서 꼭 또 해석하고 싶어 막 안달이 나요. 뭐라고 해석하느냐? 12지파의 대표하고 12사도다. 이렇게 떠들어요. 무슨 근거로? 12지파 대표 누구? 그럼 모르잖아. 12사도? 아직 보좌 다 앉아있는데 요한 아직 땅에 있어, 땅에. 이제 올라가서 그 계시 보고 있는데 그거 안 앉아있잖아요. 그건 24 보좌, 24 장로지, 뭐, 12지파의 대표, 뭐, 12사도, 그런 아무 근거가 없는 소리입니다. 그냥 그런 장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뭐 성령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사자는 아니고 사자 같아.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걸 또 두고 서양의 신학자들, 성경학자 전부 다 뭐라 하냐? 독수리는, 아니, 사자는 마가복음이요, 송아지는 마태복음이요, 사람은 누가복음이요, 독수리는 요한복음이다. 할렐루야. 뭐 할렐루야? 수능틀인데. 이 윌리엄 바클레이 같은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해석 안 하는데 그 사람도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럼 뭐 서양의 네로라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그런 엉터리 해석을 했는데, 그 왜 엉터리를 하느냐면요, 구약 성경을 안 봐서 그래. 에스겔서 9장 10장을 안 봐서 그런 거야. 에스겔 10장을 봐서 이 생물들이 케루빔들인 줄 내가 아니라. 케루빔, 브루, 천사야, 천사. 복음서가 그거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그래? 그 얼마나 그렇게 해석하는지요. 여러분, 베네치아에 가면은 산마르코 광장 구석 쪽에 그 유명한 산마르코 대성당이 있어요. 산마르코 대성당의 앞에 입구 위에, 현관 위에 부조가 붙어 있는데 사자가 턱 있습니다. 왜? 여기가 마가 순교 기념 성당이거든요. 마가복음이 사자복음이라는 거야. 여러분, 사자는 뭐 긴 소리 안 하죠. 큰 소리 나고, 마가복음 좀 짧잖아요. 이렇게 짧아. 그 사자복음이라는 거라. 그런 미신적인 해석들이요, 유럽 천지를 뒤덮어서다. 그래서 제가 유럽 신학을 별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케루빔 천사들입니다.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왜 6 날개가 있느냐? 그건 몰라요, 우리가요. 우리는 그저 날개 하면 두 날개지,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새만 보니까 그래, 새만 보니까. 나비하고 잠자리 봐. 전부 날개 4개씩이다. 비행기는 5개. 캐리범 6개. 단풍나무 씨앗 날개는 1개. 나는 하나도 없고. 그 날개가 여러 개인 거지,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거지. 그 날개 하면 꼭 2 날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새만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또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왜 가득하냐? 여러분, 잠자리 한번 봐요.
잠자리는요, 거의 아마 360도로 다 보는 것 같아요. 눈이 겹눈이라 해가지고 여러 수백 개가 이렇게 뺑돌 다 해서 이렇게, 두 개 있는 것 같은데 두 개가 아니야, 그게. 그 눈이 뭐 앞뒤에 눈이 가득하면 잘 보겠지, 그렇죠? 그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또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신 이 앞에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은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여기 던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개정판에 들이며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둘 다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런데 직역을 하면요, 그 헬라어 원어 성경 이 발로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던지면 맞습니다. 들이면은 그건 안 돼. 들이며라는 말은 말이 안 돼요. 여봐요. 여쭤봅시다.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종들 중에 사람이 하나님께로 사람이 받아 쓰는 거요? 우리가 하나님 머리에 씌워드리는 거요? 또 입장이 곤란합니까? 입장이 자주 곤란한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받는 거요? 우리가 하나님께 씌워드리는 거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죠. 드림이라는 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또 머리가 한 개밖에 없는데 24개 드려봐. 그 다음에 던지면 또, 그 어느 아프리카 던져 또 던지기를. 천사 24, 장로들 24명이 밀병을 갖다 24개를 받아 막 하나님 집어 던져봐. 뭐 대모합니까, 지금? 바로 불경제 잡혀가, 그러면요. 그래서 분위기를 봐야 돼. 던질 때인가, 아닌가. 내려놓으며 라고 번역해야 돼. 레이 다운, 풋 다운. 그러니까 그 던진다는 말이 이제 직역으로 그리 할 수 있으나 그게 분위기상 자리가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려놓으며라고 번역하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 들이며라고 하는 마인드 때문에 우리 찬송가에요.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면류관 들여서 주 앞에 바치지. 찬송가에 온통 면류관 갖다 예수님 갖다 바치냐고 막 정신이 없어다. 그게 다 안 맞는 소리거든요. 우리 에스라우스에 그 같이 성경 연구하는 몇몇 목사님에게다가 우리 찬송가 중에 가사가 성경적으로 안 맞고 신학적으로 안 맞는 걸 찾아내놨더니 하다가요, 기겁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너무 많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는 또 막달라 말이라고 또 우기는 사람도 있고, 면류관 하나님께 드린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복음성가가 아니고 찬송가에 수록된 가사들도 손볼 게 너무 많아. 고쳐야 될 게. 근데 어떤 거는 고치기가 참 어려워요. 11절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이 사장을 제 설명을 하려면요, 말로 하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쉽습니다. 이게 사장이에요. 이를 보세요. 요한이 장차 될 일을 보여주리라 해서 열린 문을 통해 올라갔는데, 올라가자 이 보좌를 봐요. 이 보좌가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은데 거기에 무지개 같은 게 둘려 있고 7 등불 켠 것이 있고 사자 같고 소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네 생물이 있는가 하면은 12보좌 24장로가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있고 그 뒤에 천천만 천군천사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이런 걸 봤어. 그냥 이 다야. 사장을
말로 설명하거나 글로 쓰면 복잡한데 그림을 하니까 이렇게 쉬워 간단해 이게. 여기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다야 이런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이거는 장차될 일 계시가 아니고 요한이 그때 본 거고 그 장차될 일은요 6장부터 나와. 5장은 가서 이제 5장은 이 다음 시간에 보겠는데 5장에는 이 종말 프로세스, 종말 이 진행 과정을 누가 인을 뗄 거냐, 누가 이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받아 그 인을 떼면서 종말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모양인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뭐 땅 아래나 뭐 아무도 그 떼기 합당한지 안 보여서 요한이 잠깐 당황하고 울었다 그러는데 뭐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라이온, 사자, 그는 사자입니다. 사자가 아니고 사자, 어린 양이 이겼기 때문에 인을 뗀다. 종말 심판은 예수님 손으로 진행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6장에 그 종말은 것은 환란으로 시작된 환란. 그러니까 종말이 무슨 뭐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두렵고 떨리는 일이고 굉장히 무서운 대환란이 진행되는 거니까 그 5장을 다음 시간에 좀 보고 5장을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설명을 드린 다음에 6장 이제 장차될 이 대환란들을 보게 되면은 진도가 조금 더 빨리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그동안 잘못된 종말론 학자들이 이상한 교훈을 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그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남은 마지막 시대의 대환란 때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지를 잘 배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